어떤 엄마와 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딸이 어떤 여자가 나왔는데 저 얼굴이 좀 못생겼어요. 자기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저 여자 참 못났지. 저 여자 엄마는 저렇게 못난 딸 낳아놓고 얼마나 속상했을까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자기 딸을 이렇게 바라보더니 이제 네가 내 마음을 이제 아는구나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하는데 교만하지 맙시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저 뒤에서 이제 교인들하고 이제 교회당을 나가는 교인들하고 인사를 했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에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미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일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 너무 제가 참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건 교만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이렇게 속으로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아는 것 같아도 의외로 자기를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봐야 되는데 냉철하게 좀 봐야 되는데 자기를 잘 몰라요. 항상 자기는 주인공이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나고 이 지구의 중심,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반대로 자기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위축되고 자기를 비하하고 나는 못나니 나는 바보 자기는 삼류인생 그렇게 하면서 막 그냥 오금을 못 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여러분은 과연 나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나의 정체성의 문제, 영어로 아이덴티티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나의 나됨,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아는 거, 바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는 바른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좀 헷갈리게 하고 모르게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자기 직업을 자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직업과 자기가 일이 자기 일이지 자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뭐 교사나 화가나 가수나 공무원이나 이렇게 일을 하면서 거기에 내가 나 자신이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는 일과 자기 직업이 분명히 자기 정체성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걸 자기라고 생각해요. 권력이 있으면 나는 강한 사람이다. 조금 넉넉하게 살아가면 나는 굉장히 나는 성공한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자리가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면 자기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막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막 이러면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자리나 명예나 소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건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남들이 자기를 부르는 호칭을 남들이 자기에 대한 평가를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들이 사장님 하면 난 사장이야. 뭐 요즘은 뭐 붕어빵만 붙고 있어도 막 사장님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조금 한다고 막 박사님 하면 자기를 박사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어떤 다른 직분건 괜찮아요. 자기를 좋은 사람 하면 자기를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의 진면목을 몰라요. 또 자기를 막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하면 나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그 사람의 평판과 그 사람의 호칭을 따라서 자기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가끔
자살을 하는 연예인들이 그렇습니다. 연예인들이 유난히 자살을 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조금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연예인들은 잘 알려진 공인이기 때문에 자살을 하면 그냥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기 때문에 유독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한 것 같은데, 남들에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때는요, 내가 최고다, 굉장히 행복해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비난을 받고 악성 댓글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면요, 완전히 이제 자기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막 불행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보다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남의 평가와 남의 평판에 의해서 그 인기와 호칭에 따라서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과 환경과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나름대로 긍지를 갖다가도 힘들고 어려우면 물질의 유혹에 쏙 넘어가 버립니다. 작은 내 집이라도 힘들게 마련해서 만족하며 살다가도 친구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그냥 대골 같은 집에서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맛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다가도 때로는 남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후회하고 쉽게 흔들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맡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당당하고 우리는 보람 있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새벽에 일어나서 늦게 들어오면서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하면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책임감 있는 자세입니까? 그런데 나는 돈만 버는 기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정의 삶을 맡은 주부가 얼마나 가족을 위해서 그냥 밥을 하고 청소하고 모든 한 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맨날 밥만 하는 밥순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학생은 학교에 나가서 열심히 보람있게 공부해서 먼 훗날을 기약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맨날 공부만 하는 공부벌레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항상 불안하고 불평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늘 남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서 내가 나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사람을 우리는 자존감이 높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이라는 말은 글자 하나 차이지만은요 엄청난 다른 차이가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도요 자존심은 그냥 프라이드, 그다음에 자존감이라는 말은 셀프 이스팀이라는 말을 써요. 셀프 이스팀, 내가 스스로 나를 평가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존심은 남들의 평가에 의해서 자기와 자기의 가치나 자기의 품위를 인정받고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자존심인 겁니다. 자기가 남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그렇잖아요.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든지 남들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자존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모든 원인과 결과를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누가 이랬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 이랬기 때문이다, 자꾸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모든 원인과 결과를 결국 자기에게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 모든 일의 잣대가 자기가 아니라 남입니다. 남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렇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으면 하늘 끝까지 올라가다가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의 여김을 받지 못하면 그냥 땅 끝까지 그냥 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항상 남들의 평가에만 신경을 쓰면서 정작 자기가 변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모든 일의 잣대이기 때문에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공하고 대부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스스로 멋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를 남들과 절대로 비교하지를 않습니다. 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자기에게 거는 기대대로 따라서 내가 행동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내 주관에 따라서 스스로 행동하지 남들이 나에게 거는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인생을 둥글둥글하게 원만하게 살아가며 모험도 때로는 즐기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님은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직업도 없었습니다. 많은 물질도 없었습니다. 막강한 권력도 없었습니다. 남이 부르는 좋은 호칭이나 세상적인 그런 화려한 인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대단히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했고, 어떤 사람은 랍비 즉 선생으로 보았습니다. 그 당시 기득권층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먹기를 탐하며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귀신의 왕이 짚혔다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공생하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올 정도였습니다. 다양한 이런 세상의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평가나 세상의 그런 여론에 초연하셨습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에 처하든지 조금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이 이는 그 바다 가운데서도 평안의 단잠을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평강의 삶을 누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의연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셨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자기 정체성, 그 자존감이 대단히 높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비난해도, 심지어는 가족들이 미쳤다고 해도, 사랑하는 제자가 여러 번 배반해도, 자기를 오해하고 멸시해도, 견디기 힘든 고통과 십자가 죽음이 자기를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힘들고 두렵고 그가 지쳐 있을 때는 이 음성을 3번이나 들려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묵묵히 너는 공생의 길을 걸어가라. 그런 격려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면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고난의 예루살렘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영화롭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로서 그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직업과 소유와
호칭과 사람들에게 받는 평가와 인기는 물거품과 같습니다. 동서고금의 성현들도 그런 것들을 헛된 것들로 보았습니다. 요즘 새벽재단에 전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전도서를 보면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누린 모든 것들이 다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기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고 기뻐하는 아들이요 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질수록 우리의 자존감도 점점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기뻐하는 아들이요 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내 인간의 내 눈으로만 나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은 대부분 나의 허상뿐입니다. 그것은 참되고 영원한 본질적인 내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위로와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사랑받고 기뻐하시는 아들로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자신의 길을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중세기의 유명한 성자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이분의 찬송가가 작사되어 있는 그런 곡들이 몇 곡 있죠. 85장도 그렇고요. 고난 찬송에도 들어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참으로 위대한 명절을 썼습니다. 사랑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로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가장 높은 최고의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첫째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는 세상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하는 그런 단계죠. 대단히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정욕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의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도 여전히 자기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기복주의인 신앙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신비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면서 늘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적으로만 느끼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사랑하는 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도 그 사실을 알고 나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나처럼 똑같이 사랑하는 내 이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행복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면 배우자도 나를 사랑합니다. 배우자가 사랑하는 나를 나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면 자녀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사랑하는 나를 또한 진실로 나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부모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알면서 부모님이 사랑하는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중국의 공자의 효경편에 보면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불감회상이 효지시하라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신체와 머리카락과 살갗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니 그것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어디 갈 때 차 조심해라, 친구 조심해라, 늘 몸 조심해라, 그렇게 부모님은 사랑을 표현합니다. 부모님께서 사랑하신 내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아니하고 함부로 세상적인 습관에 메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도 그것을 잘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바로 효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이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늘이 열리고 우리들 위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 자신을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장 귀중한 사랑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지금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내가 지금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긍정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이 거룩하고 존귀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거룩한 자존감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이웃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내가 내 힘으로 그 이웃을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이웃을 어떻게 하든지 조정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변함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험한 세상과 죄악을 이기고 날마다 더욱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며 험한 세상과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늘 흘러 넘쳐나게 하옵소서. 온갖 고난과 시험이 몰려올지라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